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다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의 한 순서만, 우리가 그 순서만 은혜 받고 그 순서만 집중하더라도 물론 모든 시간 은혜 받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아니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아니면 말씀의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것은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많은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많이 있지만 그 영적인 사모함의 분량은요, 하나님은 보실 때 다 각각임을 아실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보다 더 큰 은혜의 사모함을,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이 깔때기처럼, 깔때기는요 그냥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이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깔때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은 뚜껑이 돼서, 우산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냥 흘러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깔때기와 같은 믿음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 되어 지어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이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이 성별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마귀 귀신을 멸하고 승리하는 영적인 군대, 영적인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하면 이 607호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드림교회의 성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내는 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축, 이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의 참된 건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영적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특별히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영적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그러한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리움받게 되어서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첫사람 에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속아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 거하는 순간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거짓과 저주와 사망과 절망과 영벌,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 땅 인류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믿음의 증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즉시 이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가지고 낯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양과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적당한 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태양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요, 우리는요, 지구는요, 그냥 온난화를 넘어서 그냥 다 죽어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죄인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죄사함 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려고, 하나님 밖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아주 멸하고 이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처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주와 멀어지면, 주와 떨어지면 나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구절 쉽게 나와 있는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복,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주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는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길을 쓰고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주 밖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정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인생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게 해서 죽은 상태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이끌어내서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그러한 괴계,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딱 아는 거예요. 내가 별일 안 해도 저 사람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죄짓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석에 이 같은 극을 붙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밀어내고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마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어내는 그 일을 마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유혹하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는커녕 이 가지가 말라져 그 마른 가지가 불에 들어가는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인류는요,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기대, 희망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절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잘 될 수밖에 없는 희망과 소망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구약의 성소를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의 구조가 지성소 안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연 1년에 한 번 제사를 위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옷에 방울을 달았다고 이야기해요. 방울을 달아서 정말 제사장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도록. 왜냐하면 움직이면, 사람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가리 막혀져 있는 곳이 이 지성소인데, 그가 들어갔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그 방울 소리가 멈춰버린다면,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린다면 방울 소리가 그칠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고, 연결된 이 붙들어 놓았던 끈을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는요,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음을 누구나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옛날에는요, 대제사장도 두려워하면서 정말 두려운 심령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밖에, 담 밖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표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과 허물어진 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가 답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연합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연합, 한영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단 한 사람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액자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사진과 같이 제 기억에 박혀있는 그 액자가 기억나는데, 어떤 액자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한 밤에 어떤 집 앞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저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주님은요,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문을 그냥 강제로 열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인생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이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찾아뵐 테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는 성전에만 계셔요. 자기의 몸에 내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바로 너가 성전이다. 나는 이 건물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 안에 초청받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축도, 성전으로 지어가는 건축도요, 내 안에 성전되는 그러한 건축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인건비, 자재비도 오르고 얼마나 건축하면은 정말 마음이 쓰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요, 내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 가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질문하고 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영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예배 시간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영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 성전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양에 예전에, 오래전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다니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이야기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매를 맞고 옥고를 치르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요, 고문을 당하고 일본 순사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나고 아프니까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겠지만 이 목사님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의 이름을 매를 맞으면서도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 목사님은요, 예수 천당, 예수 이름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너는 완전히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는데 너는 왜 예수를 말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삐져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처음에는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갈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수천 명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쉽잖아. 이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이 목사님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만 해도 사람들이 아는구나. 말의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숨만 쉬어도 예수를 말하기만 해도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불편해서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뵙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상호 거함, 연합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 구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거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고 가정을 회복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이것을 알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죄와 상관없는 또 회개하며 통해 자복함으로 깨끗이 사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공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들어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잘된 나를 바라보며 정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도 1월 첫 번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더 깊이 감사하며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고 또 이 피는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정말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